수요일 저녁에 우리 계속해서 철로 역정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번역을 이제 했던 그러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성경이 진리에 아주 근접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함께 볼 내용은요, 고난의 언덕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형식주의자 또 위선자라고 하는 자들인데 담을 넘어서 들어왔어요. 좁은 길은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좁은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훌쩍 중간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오늘 보면 그런 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될 그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이제 가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고 마음대로 중간에 들어와 버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제 보니까 오늘은 고난의 언덕이라는 게 있어요. 좁은 길에 들어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좁은 길로 들어서니까 또 웬 힘든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언덕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난의 언덕 기슭로 이들이 이제 쭉 가고 있습니다. 이 기슭에는 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슭에서부터 곱게 뻗은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옆으로 두 갈래 길이 하나 또 이렇게 두 개가 뻗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이 길들은 이제 어떤 길인지가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1번 뒤에 1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순례길에서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무엇으로 분별하면 됩니까? 자, 이 좁은 길을 따라 쭉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거기서 제일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 계속 곱게 뻗어 있는 길이 바로 옳은 길이다.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여기에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오직 우리 앞에 뻗어 있는 고든 길로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을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데려다 줄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언덕, 이제 아주 힘들어 보이는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의 이름은 바로 고난이었다라고 했죠. 고난이라는 언덕이에요. 고난의 언덕인데 여기 옆에 샘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언덕을 오르기 전에 먼저 샘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기운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에 마신 이 샘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뒤에 질문 2번에 보시면은 거기 이사야 49장 10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고난의 언덕은 말 그대로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샘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의 길로 올라가면 힘이 들고 땀도 나고 목도 마를 텐데 미리
한번 충전을 하고 올라가라는 거죠. 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물을 탁 잘 시원하게 먹고 그리고 힘을 내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온전한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고난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잘 견뎌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온전한 그 시험을 만나는 우리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펼쳐져 있는 게 정상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악해서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도 하지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그 밑에 3번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고난을 줍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을 참 괴롭게 한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에 있는 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겹게 고난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욥 같은 사람도 어때요?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오죽하면 정말 그 부인은 뭐 예전에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욥의 아내도 역시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욥이 너무나도 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욥한테 너무나도 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 부인이.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욥한테 얘기하기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뒤져버려라 막 이렇게 막 그냥 남편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도 멀쩡하지도 않고 지금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2번의 밑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르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계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바울한테 그래요. 가지 마세요.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가지 말까? 이게 아니라 그를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너희들을 보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가겠다. 이 자세로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고 결국은 그 모든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이제 고난을 거기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고난 당할 때에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난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만 살면 안 됩니까?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앞에 지금 이 좁은 길에서 만나는 이 고난의 언덕처럼 모든 성도들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왜 예비해 두셨느냐? 밑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그냥 쭉 가면 사실은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 했습니다. 직선으로 쭉 가면요. 근데 그 길을 처음에는 돌아서 이렇게 가다가
마침내는 40년을 거기서 방황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제 제가 뭐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한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할 때,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할 때에 그때 보면 운동을 진짜 열심히 이제 막 역기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막 운동이 다 끝나고 나면 막 몸이 막 죽겠다 막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올 정도로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운동을 하고 나서 이게 아프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근육 운동 같은 경우에. 왜냐? 이게 아픈 이유가 근육이 막 써가지고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이 되는 거예요. 실핏줄이 이제 터지고 근육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물면서 근육이 말하자면 키워지고 힘이 세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근육을 근육은 소중하니까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기부스를 한동안 하셨지만 한동안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이 약해진단 말이죠. 근육이 오히려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힘이 없어져요. 안 쓰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써서 그래서 아주 힘이 들 정도로 막 아플 정도로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점점 세지고 두꺼워지고 힘이 아주 세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이 고난은 뭐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단련하는, 우리가 근육이라면 우리를 단련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내가 지금 더 단련되고 내가 더 강해지겠구나, 내가 더 세지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이제 8장 2절에 신명기 8장 2절에 얘기했지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시험을 거쳐보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욥을 보세요. 욥을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의 아내는 그가 편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고난을 겪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의 아내에게선 드러나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믿음은 진짜였구나. 시험을 당해도 끄떡없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시험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지금 성숙해 있는지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목적들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선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곱게 뻗어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옆에 난 길로 이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는 다른 길로 각각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오죠. 뒤에 요 4번 뒤에 보면 나와요. 거기 다른 두 사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도 언덕 기슭에 도착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것을 보고는 다른 두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덕이 비록 높을지라도 나는 올라가기를 갈망하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네. 생명의 길이 이곳에 놓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자, 용기를 내어 나약해지거나 두려워 말고 쉽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잘못된 길보다는 비록 힘들지라도 더욱 좋은 바른 길로 가세.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크리스천은 비록 이 고난의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이 길을 선택합니다.
자, 4번 질문에 보시면은 3페이지에 4번이요. 고난의 길을 택할 때 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크리스찬이 노래 부른 것처럼 비록 힘들지라도 더욱 좋은 바른 길로 가세. 바로 이 자세입니다. 고난을 대할 때에 그 고난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겁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그것과 맞서서 그냥 쭉 가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앞에 두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나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힘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과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놨던 다른 샛길로 이들은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 길에 한 길의 이름은 위험이라고 부르는 길이고 또 한 길의 이름은 멸망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데, 자,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이 다른 길을 택했던 그들이 길을 택할 때의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5번 질문 한번 보세요. 5번에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길을 택했느냐? 자, 크리스찬은 어떤 기준으로 길을 택했죠? 크리스찬이 길을 택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이 고든 길이냐 아니냐, 쭉 뻗어 있는 길이냐 아니냐, 바른 길이냐 아니냐, 그게 크리스찬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주의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크리스찬이 바른 길을 택한 이유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길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곧게 뻗은 이 길은 여긴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옆에 난 길, 그래, 이 길로 가면 좋겠네. 더군다나 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옆에 난 길로 가도 이 길 지나면, 저 언덕 지나서 이 길은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다고 뭐 적혀 있는 것도 없고 이 길은 맞나요? 지도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길로 그냥 멋대로 가버립니다. 일로 가면 되지 뭐.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다 똑같은데 뭘. 이게 사람이 생각의 함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가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보세요. 5번 뒤에 보시면 1페이지에, 자,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의 길은 멸망인데, 그래서 위험이라고 부른 길을 택한 사람은 큰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넓은 광야로 들어가 어두운 산이 가득한 곳에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버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는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결국 순례길에서 벗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결국에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크리스찬은 제대로 이 길에 들어왔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담 넘어서 들어왔잖아요. 담 넘어온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그 회개함을 통해 받은 은혜, 이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중간 과정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언덕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체험. 거기서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자기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 이 길에 얼쩡거렸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또다시 어떻게 형식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이런 걸로 빠져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다른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끌어주셔야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또 1페이지로 와서 그 뒤에 6번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크리스찬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걸 보았다. 크리스찬은 언덕의 경사 때문에 뛰어가다가 걸어갔으며 걸어가다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점점 길이 더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뛰어가다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걸어서 이제 올라가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걷기도 너무 힘드니까 거의 이렇게 기어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힘든 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7번 한번 보세요. 고난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래 기도하고 우리 이겨내면 되지, 기도를 막 했는데, 근데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참 정말 그때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도대체 왜 이럴까? 잘못하면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 믿음의 이 순례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믿음의 길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거기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들, 바울이 겪은 그 환난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 숱하게 넘기는 그런 바울인데,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자, 바울이 이렇게 고난 겪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더 힘들어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하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받는 고난이 곧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을 때에, 아니 오히려 더 이 고난이 힘겹고 어려워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더 세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결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풀무불 안에 넣고 더 뜨겁게 달궈서 그것을 완전히 녹여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순금이 거기에서 정제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이 나를 치면 칠수록 나는 더욱더 단련되어지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는 더욱더 순결하게 주님의 향한 믿음이 나에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임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우리가 이것들을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페이지에 와서 7번 뒤에 한번 보세요.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줄이죠. 그런데 언덕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중간에 멋있는 정자가 있었다. 쉼터가 하나 있는 거죠.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8번을 한번 보세요. 뒤에 질문 8번.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멋있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탁 한눈에 봐도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한번 볼까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환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무엇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렇죠? 그 다음 저 5절에도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가지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나는 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이 말씀 안에 위로가 지금 몇 번 나왔을까요? 예, 제가 세보니까 7번 나왔어요. 7번. 예. 뭐 아닐 수도 있고. 자, 7번 맞죠? 그렇죠? 8번 나왔어요. 예, 그래요. 자, 그만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 그냥 두 손 놓고 팔짱 끼고 우리 그냥 쳐다보시고 그냥 잘해라 잘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위로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저 먼 데서 우리를 쳐다보고 야 빨리 해 제대로 해 하면서 우리를 닥달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 어떤 고난이든지 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겪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항상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보니까 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 정자에 앉아서 이제 쉬는데 크리스천이요. 자기가 이제 갖고 온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고 위로를 받았다 했어요. 또 자신이 십자가 옆에 서 있을 때 받은 겉옷을 또 만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겉옷과 두루마리는 크리스천이 십자가 체험을 할 때에 좁은 문에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 체험을 할 때에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 크리스찬에게 이런 것들을 주고 갔어요. 그 중에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계약,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의 계약을 하셨어요. 이 계약 증서예요. 말하자면 두루마리는. 야, 이거 견뎌내고 이 두루마리 들고 끝까지 와라. 끝까지 와서 이 증서를 보이면 너는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증서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힘이 나죠. 아, 나는 언약의 사람이야. 나에게 이런 언약의 증표가 있어. 이걸 가지고 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자, 이 믿음으로 그것을 보니까 늘 지니고 있으면서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겉옷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세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내 더러운 옷이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이것을 새 옷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죄의 그 더럽고
누더기가 된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새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보니까 옷만 봐도 은혜가 되고, 거기서 두루마리를 꺼내갖고 이 언약의 계약 증서를 막 읽으니까 아주 힘이 막 불끈불끈 나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것들로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의롭다 여김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여기 정자에 앉아갖고 이제 쉬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만 여기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깊은 잠에 빠진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놓쳐버리기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아주 코를 골고 자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뒤에 우리 5페이지의 10번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다 평안이 오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자, 한참 고난이 막 휘몰아치다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마음에 잠시 이렇게 느슨해진단 말이죠. 막 고난이 있을 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러다 이제 그것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금방 기도 같은 거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에 평안할 때의 모습, 게으른 모습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왜 큰 죄를 짓게 되었는가? 이 1절에 보시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옛날에는 전쟁을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전쟁하는 시즌. 언제 하게 될까요? 전쟁을 언제쯤 되면 전쟁하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봄, 그렇죠. 봄, 가을. 겨울에는 어때요?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라는 건 늘 일어나지만, 옛날에는 하여튼 나라도 이거 다스려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전쟁을 하기에 적당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가기도 좋고, 이런 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이런 때에 이제 전쟁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 시즌이 왔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요압과 또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보내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예루살렘 궁전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오늘은 무슨 소식이 오나 이러면서 그러고 그냥 여유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는 어떤 다윗이었어요? 전쟁터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앞장서 갖고 싸우던 다윗이 좀 나라가 안정되고 하니까 어느새 좀 이제 느슨해진 거죠. 그러면서 왕궁 위를 거닐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저기에 웬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막 보고, 봤으면 아이고 하고 눈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계속 쳐다보다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엔 그거를 실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전쟁 시즌이 되어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이제 느긋하게 뒷짐지고 있고 게으름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그가 시험을 만나게 되고 말았다. 그만 큰 영적 게으름 때문에 큰 타락으로 빠져버리는, 다윗의 그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뼈아픈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이 이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다급하고 그럴 때는 막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면 금세 금방 마음이 확 풀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어때요? 운동도 막 열심히 격렬하게 막 한참을 달렸다. 그러면 달리고 나서 그냥
한참 달렸으니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그냥 막 달리다가 갑자기 탁 가만히 서갖고 운동을 끝내면 안 되죠. 마무리 운동을 하면서 끝내야 이게 몸에 무리가 안 가지. 막 운동 한참 하다가 금방 힘들어 하고 가만히 탁 끝내버리면은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쑤시고 힘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도 항상 그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갈급함을 이 평안할 때에도 늘 유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아까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서가 적혀 있어요. 이 계약서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했어, 은혜로 구원했어. 이게 떨어져 나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까지 막 흔들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은 것 같았는데 열심히 믿어갖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평안할 때에 그만 너무 평안해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이 도리어 약하여지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너무 이제 깊이 잠에 빠져들어 있으니까 이 10번 뒤에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와서 깨웠대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잠언 6장 6절 말씀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찬은 벌떡 일어나 언덕 꼭대기 이를 때까지 빠르게 달려 올라갔다. 내가 뭐 한 거야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이 언덕 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저 앞에서 막 길을 거슬러 가지고 다시 이 크리스찬에게로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뭐래요? 겁쟁이. 또 한 사람은 의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찬이 얘기했어요. 아니 선생님들 무슨 일이에요? 당신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왜 일로 옵니까? 자, 보세요. 우리 11번. 이 겁쟁이와 의심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겁쟁이 또는 의심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수고를 싫어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막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대가. 믿음에는 대가가 동반되어야 되고 수고가 곁들여져야만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 막 그걸 왜 해야 돼? 불평하고 그걸 의심하고 이러는 자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서 땅이 좋아요. 좋은데 사람도 겁나게 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 보세요. 우와,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메고 올 정도인데 그런데 포도만 큰 게 아니고 사람도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비하면 완전 메뚜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그 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서 이겨? 그냥 한 대만 맞아도 우린 쓰러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생각이 나니까 불평이 나고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의심이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온전히 이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지금 이 두 사람처럼 막 뒤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막 이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선동한다는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막 잡아 흔들고. 그러면 항상 보면 그런 게 있어요. 20%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0%는 또 이제 늘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60%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운데 이제 가만히 이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요. 찬성하는 사람 20%, 반대하는 사람 20% 있을 때 그 중에 입김이 센 쪽으로 이 60%는 이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막 드세게 막 날뛰면은 결국 이제 막 이 60%도 거기에 휩싸여서 막 그런가 봐.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10명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12명이 정탐해서 그 중에 10명이 막 거기 가면 우린 다 죽어 이러니까 나머지 온 회중이 다 그냥 들고 일어났고, 이게 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하면서 막 한다는 거죠. 이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겁쟁이가 그래요. 우리는 시온 성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위험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 다시 오던 길로 가는 중입니다. 의심이 또 얘기하죠. 맞아요. 바로 우리 앞에 사자 2마리가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잠을 자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에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군요. 예, 뒤에 한번 12번 질문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크리스찬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드는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 뭘까요? 아까 그 정자에서 너무 이제 게으르게 된 나머지 뭐까지 했어요? 막 두루마리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잠시 이제 죄에 빠져 있고, 두루마리가 잃어버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놓인 두려움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 크리스찬은 그래도 내가 왔던 길을 계속 가야지, 이 길로 계속 가야지 하고 이 크리스찬은 그 길을 계속 가고, 이 겁쟁이와 의심 두 사람은 그냥 아예 왔던 길로 쭉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구나,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너무 안 될 때 보면 찬스 같은 거 있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서 딱 찬스만 부르면 도움 주려고 늘 대기하고 계시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또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해서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